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달마다 주제별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우리 1월 달에는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2월 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낸 것 중에서 제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듣고 싶은 설교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의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을 지금 이제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인간의 구원, 그리고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쭉 따라가다 보면 구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종교 또는 두 종류의 신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을 만든 신.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만든 신이 있고 인간을 만든 신이 계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이것이 근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베이스로 하지 않고서 인간의 구원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구원론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그 구원론을 생각할 때는 그 첫 번째 시작의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하나님의 창조를 아주 심플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가장 한 15분, 20분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 핸드아웃을 좀 보시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 온전한 창조신앙의 확립 없이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없다.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를 전제로만 논의될 수 있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창조신앙의 확립이 없이 신앙인이다라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신은 자기가 만든 신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전제 조건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창조신앙은 신앙의 시작과 끝이며 모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썼어요. 창세기 1장에서 볼 때 가장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우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시작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주어와 동사입니다. 그런데 주어는 뭐냐면 누가, 동사는 뭐냐? 창조했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Create, formed. 그런데 주어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 우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꿈속에라도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꿈속이나 어떠한 형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시작, 비기닝 포인트일 뿐이지 결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No.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인격과 인격으로 날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으로 마틴 부부가 말했듯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영혼의 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거 신명기에 분명히 나오는데 하나님을 뭘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3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It was good, it was pleasing, it was useful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세요.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하셔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악신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헬라의 신들을 보면 변덕이 죽구러요. 기분 나쁘면 막 그냥 사람들 막 못되게 굴고 막 나쁘게 해. 샤머니스트, 우리 동양의 샤머니즘의 신들, 그거 근본이거든요. 그 샤머니즘의 신은 무서워, 공포야. 그래서 잘 섬겨주지 않으면 막 벌을 줘. 그러니까 이게 막 악신이야. 다 무서운 신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께 잘못해도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는 선하셨어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순서와 조화로 이루어졌다. 순서대로, 종류대로 완벽한 질서가 형성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더 이상 인간이 가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는 것, 이따가도 다시 설명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첫째 날은 뭐를 하셨나?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공허와 혼동 속에서 빛은 모든 존재의 출발인 동시에 시간의 시작입니다. 빛이라는 것, 빛과 어두움이 있어요. 자,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면서 시간 개념이 형성이 되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시는데, 궁창이라는 것은 공간 개념입니다. 창공,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함으로 우주가 탄생했어. 그러니까 우주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시공의 창조와 함께 더불어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도 그냥 긴 설명 안 하고 쭉쭉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시공의 개념이 없이는 생명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생명체가 탄생했고,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가 컨설해야 될 것은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이 있어요. 창공입니다. 그런데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창문을 열어놓으셨어요. The windows and floodgates of the heavens 라고 나옵니다. heavens들, 우주의 창을, 물을, 홍수의 게이트를 열어놓아서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아래서부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랬잖아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적당히 물이 폴폴폴 솟아나온 게 아니라 이때 세계가 대지각의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는 판구조론이라고 말하는 지구과학자들이 말하는 판구조론으로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막 육지가 막 찢어지고 대륙이 찢어지고 대륙이 형성이 되고 그냥 저 해연이 생기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생기고 지구가 용트림을 하면서 완전히 막 그냥 바뀌는 이 대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의 이 땅들이 변화들이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난 게 노아의 홍수예요. 적당한 그냥 홍수 일어난 게 아니야. 이 증거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창조과학회에서 여행을 갔던 분들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죠? 저기 크게 좀 얘기해봐요. 그랜드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은 모든 것이 떡시루층으로 쫙쫙 돼 있잖아요. 떡시루층으로. 기억나세요? 사진이라도 봤죠? 안 가보신 분들? 떡시루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퇴적물이라면 사람이 죽었어. 이게 퇴적이 돼가지고 쌓여가지고 이 죽은 시체가 쌓일 때까지 이거는 다 부패해서 썩어. 그러면은 화석이 생겨요, 안 생겨? 화석 안 생겨. 그 다음에 시루층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잡다한 것들이 막 그냥 쌓일 뿐이지 어떻게 이게 떡시루가 쫙쫙쫙쫙 그게 층으로 생기냐고. 떡시루가 생기는 거는 어마어마한 물이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그 무지막지한 힘으로 콱 휩쓸고 갈 때만 생기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게 흘러갔는지 우리가 그거를 보여주고 그 일부가 파여서 우리들에게 그 노아 홍수의 대홍수의 격변의 역사를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물층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이 쏟아졌다는 거. 야, 그럼 물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구 30km 올라가면은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O2, O1, O3. 이것이 오존들이라 그래. 오존이라는 것은 산소 입자들이 뭉쳤다, 헤어졌다, 막 이것이 깨졌다, 융합됐다, 막 그러는 거예요. O3, O2, O1. 이것이 그래도 오존층이 쫙 두껍게 있는데 이 오존층이 햇빛을 다 이렇게 걸러줍니다. 스크리닝 해줍니다.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과학자들이 발견했어. 스크리닝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스크리닝 안 하면 자외선이 직접 들어오고 우리가 태양의 에너지들이 직접 들어와도 우리가 다 암병으로 다 죽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스크리닝을 다 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의 원시지구는 이게 오존층뿐만 아니라 물로 다 이렇게 걸러져 스크리닝을 해. 그러니 얼마나 지구가 아름답고 얼마나 지구 환경이 좋고 그래가지고 막 공룡 같은 것도 있고 막 어마무시한 식물들도 살고 지구는 완벽한 벌거벗고도 안 추우는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대기권을 생각해 보세요. 자, 대기권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 거 얘기하셨죠? 제가 첫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지구가 그렇게 막 빨리 돌아. 이 지구가 지금 공전하는 속도는요 1초에 30km 공전을 해. 그런데 그 지구만 공전하는 게 아니야. 지구 대기라는 게 있는데 이 대기가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돌아. 여러분 이해됩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이거 뭐 과학을 알아야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을 알면 알수록 신비해. 과학을 알면 알수록 정교해. 과학을 알면 알수록 완벽해. 이 엉터리들이 아니라고 그러죠. 자, 셋째 날 땅을 지으시고 바다에 물을 나누셨다. 그리고 땅과 채소의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다. 셋째 날부터 인간이 살게 하는 땅에 대한 창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우주를 얘기했어요. 자,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의 창조이다. 작은 광명, 큰 광명으로 나누어지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어두움과 빛이 없다고 그랬잖아.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 이해가 안 됐어. 어떻게 낮과 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어둠과 빛이 없을까? 당연하지. 우리가 지구에 살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하니까 거기에 계절도 생기고 하루 이틀도 생기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 위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상관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빛과 어둠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다섯째 날은 궁창을 나누는 새와 물에 거하는 짐승들을 창조했다. 여덟째 날은 땅에 서식하는 짐승들을 지으셨다. 일곱째 날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가 완성된 후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자,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에서 창조는 완성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창조는 어디서 완성된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따르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온다고요? 안식의 평화가 와. 할렐루야. 이 전체적인 스킴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구조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쫙 따라가다 살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이 세상 어떤 것도 흔들리지 못하는 안식과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정해주셨다. 이제 창조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종류대로 지으셨다. According to their kinds, each kind.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고유한 DNA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고유한 DNA를 만들어 주셨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DNA를 recombination, DNA를 조작하는 것을 유전자 조작이라 그래. 생물학에서. 제가 생물학을 공부했으니까 잘 알죠. 이걸 유전자 조작이라 recombination 해가지고 이걸 복제하는 것을 클로닝이라 그래. 그런데 인간이 이런 이제 유전자 복제까지 합니다. 이런 기술까지 만들어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비해. 나는 이걸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풀씨 하나도 DNA를 만들어내지는 못해.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 mean? 우리 이재희 장로님의 트레이드마크 You know what I mean? 무슨 소리냐?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 영역을 안 열어놓으셨어. 그런데 인간이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을 알고 DNA가 발견되면서 DNA를 조작하는 기술까지는 자기들이 발전시켰어.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의 사건이 우한의 어떤 거기에 무슨 그 과학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무슨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든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이 확실할지 알아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주장이 옳다면 무슨 소리냐? DNA를 클로닝하고 복제하고 자기들이 리컴비네이션 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질병이 튀쳐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인간이 건드리면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게 돼 있어. 유전자 조작으로 사람들이 뭐는 콩을 만들고 유전자 조작으로 무슨 별을 만들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유전자 조작한 거 먹으면 병들게 돼 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창조의 신학 속에 다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2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번에서 5번까지 같이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시작. 물과 땅은 물고기가 하늘을 날 수 없다. 공중의 새는 바다에서 날 수 없다. 자기의 영역이 있다.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는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움직인다.
자기의 경계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거부하면 구조와 질서가 깨어진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는 고유한 영역, 아주 유니크한 바운더리, 유니크한 자기들의 특질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깨트리고 그것을 넘어서고 그거의 위치와 영역과 궤도를 넘어서는 날 혼란이 생겨요. 혼잡함이 생기고 거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질병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이 천재지변 대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은 어떻게 한 거느냐? 위치와 역할을 이탈하게 만듭니다. 자, 7번, 8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뒤섞어 놓으려 하는 것, 유전자들이 뒤섞여 변종을 만들려고 하는 것 등은 모두 질서를 깨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레위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몇천 년 전, 벌써 3,500년 전의 이야기잖아. 레위기 때 너희들은 곡식을 섞어 뿌리지 말아라. 곡식을 서로 그 교배를 따르게 하지 말아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야? 유전자 조합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소리야. 그런데 유전자의 비밀은 알려주셨어. 그 유전자의 비밀을 최초로 활용해서 대부자가 된 사람 제가 알려드렸죠. 누구죠? 야곱. 야, 요놈들이 이렇게 교배하고 이렇게 교배하니까 아롱이 다롱이가 나오고 요거는 이렇게 교배하니까 요거는 안 나온다. 야, 요 아롱이 다롱이를 이렇게 교배하자. 그래가지고 그 법칙을 깨달았어. 어떻게 깨달았어? 열심히 일하고 주의 깊게 보고 뭔가에 컨센트레이션하고 자기의 일에 신실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이고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해. 아이고 이거 근데 이 길 언제 집어치나 언제 은퇴하나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뭐든지 하나님을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새끼 꼬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맡겨주셨다고 정성스럽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극세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자기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몰입하고 뭔가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그 크리에이티브한 새로운 응용력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수지 맞았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뭐를 하든지 컨센트레이트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능력 위에 성령이 도와줘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역할을 거꾸로 하지 말라. 제가 필라델피아까지 가서 뭘 고민하고 왔게요. 동성연애 문제. 우리 이제 안 된다.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거 설명하려면 오래 길어요. 그래도 장로님들하고 제가 좀 상의를 드려서 우리 전교인들에게 이거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유계환 목사님이 계셔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 목사님이 우리 한인 선교부 전체 총무를 맡고 계신데 이거에 대한 이제 전문가시잖아. 모든 상황 돌아가는 거 다 가져도 우리 교회 얼마나 베네핏을 받는지 몰라. 우리 교인들은 너무 베네핏을 받고 있는데 베네핏을 받는 걸 뭔지 몰라. 딴 교인들은 모른다니까. 네? 돌아다녀봐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모든 정보를 쉐어링하고 다 이렇게 알게 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아쇼? 우리 교회 복 받은 교회요. 대통령도 지금 잘하고 있고, 주지사도 잘하고 있고, 크게 안 만져하라니까. 올림피안도 잘하고 있고, 여기 로스앤젤레스 오케스트라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 지휘자도 잘하고 있고 말이야. 할렐루야. 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볼 때 아이들 보는 순간에 내가 그냥 피곤이 싹 달아나고 그냥 눈이 번쩍번쩍해졌잖아까. 거짓말 안 해요. 아유, 얼마나 감사해.
이 밤에 우리 애들이 예배 나왔다는 건 여러분 이거 막 대서특별해야 돼 이건. 그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진짜 감동이에요. 우리 전 교인들에게 알리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야. 이야, 미래에 희망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본래 9번,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위치와 역할을 바로 알고 행동하는 것이 순리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돌아갈 때 아름다워진다. 보세요. 여성이 여성다운 게 아름다워요? 여성이 남성다운 게 아름다워? 남성이 남성다운 게 아름다워? 남성이 여성다운 게 아름다워?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다워야지 아름다운 거지. 할렐루야. 아닌 사람은 좀 나와서 내일부터 한번 좀 그 아름다움을 좀 표현해봐. 여성은 여성으로서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고 남성은 남성으로서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무엇인지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질서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자기의 역할대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법칙에 따르는 피조물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다. 13번,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들에게 누구예요? 동식물들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28절 그 아래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2절에게는 식물과 동물에게 주신 축복이고 28절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뭐가 다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다 주셨어. 그런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세계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피를 해드렸는데 제대로 잘 안 나온 거, 이 그림을 컴퓨터 안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데 잘 안 나왔어요. 자, 제일 위에 그림 중에서 제일 오른쪽 그림이 뭐 같아요? 딴 페이지를 보고 계셨어?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눈 알갱이를 확대해서 찍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워. 그런데 세상에서 내리는 모든 눈의 모양이 다 다르대. 할렐루야. 다 다르대. 얼마나 신비해. 얼마나 아름다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잘 보세요. 뭐 같아요?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뭐 같아요? 예? 벼? 뭘 보시는지 모르겠네. 왼쪽에서 세 번째가 벼같이 보여요? 중간에 있는 그림 중에서 왼쪽에 첫 번째는 뭐같이 보여? 해파리. 두 번째는 벼. 세 번째는 그게 다 모기입니다. 모기의 눈을 확대한 거고 모기의 머리를 좀 확대한 거고 세 번째 거는 모기의 침을 확대한 거야. 그런데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미세한 걸수록 더 정교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발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미세한데 그 제일 중간 라인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같이 보여요? 네?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게 바이러스 모양이야. 이게 바이러스가 이래. 그런데 전자협력으로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미생물일수록 더 정교해. 하나님이 지으신 건 완벽하고 정교해. 할렐루야. 거기에 그 나비 좀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세계 조화를 누가 이걸 만들어? 우리 애들이 빨리 끝나라 그러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아름다운 그런 피조물 중에 인간은 창조의 왕관입니다. 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자, 1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창조를 맡으신 후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에도 절정을 이룬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거할 때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16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16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진화는 불완전한 우주가 아니라 완벽한 우주를 단번에 창조하셨다. 자, 여기서 과학자들이 아이들을 엄청나게 혼돈하게 속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우주, 예, 우주입니다. 우주인데 이거 보세요. 우주가 지금 몇 억 광년에서 빛이 온대잖아. 북극성에서 여기까지 빛이 오려면 뭐 1000만 년이 걸린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지구가 탄생한 연도가 얼마 걸린다는 소리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말고, 자, 북극성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빛이 1000만 광년이 걸린다고 하면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지구와 북극성의 탄생은 몇만 년 전에 생겼다고? 1000만 년 전에. 왜냐하면 빛이 실제로 그렇게 오야 되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라 했을 때 지구도 이미 있었고 북극성도 이미 있었고 북극성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빛도 이미 있었어.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깨닫고 머리가 아직도 뭔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좀 IQ 체크 좀 해봐야 돼.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십니까?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지구는 몇 수 45억 년 전에 생겼다. 그래서 빛이 뭐 오는데 몇만 백년이 걸린다, 몇만 광년이 걸린다. 생각해봐라. 그 빛이 올라가라. 우리가 지금 보는 빛은 1000만 년 걸린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냐? 있으라 했을 때 벌써 몇 억광년의 빛이 내 눈에 보이게 만드셨다고. 딱 빛이 왔어, 여기까지. Now you understand.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주를 만드신 게 아니라 완벽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묻습니다. 사람부터 창조하셨어요? 정자와 난자부터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주는 왜 그렇게 거꾸로 해서 그래? 닭부터 만드셨어요? 계란부터 만드셨어요? 닭. 예?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주도 완벽하게 만드시고 나서 거기서부터 생산이 되고 그 안에 DNA의 비밀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생산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주도 완벽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때부터 완벽한 우주가 꽝 하고 만들어진 순간부터 질서 속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빛이
지금으로는 빛이 몇 억 광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그 빛은 태초부터 지구에 도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과학의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제일 아래. 자, 오늘 마칩니다. 시작.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 창조주가 있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신앙이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저 만들어진 것은 없다. 창조의 목적이 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을 알 때 의미가 생긴다. 의미를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무서운 단어 중 하나가 의미 없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다. 아무리 권력과 재물을 지녔다고 해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은 공허한 존재가 된다. 세상이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창조의 원리와 법칙 아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창조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의 원리와 은혜를 듬뿍 입고 그 은혜를 맘껏 누리고 맘껏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